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으로 왔는데요.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7절에서 그랬지요. 너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쭉 넘어가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받은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제목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세 개로 나눠서 대신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지가 2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받은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1절 보시면 첫 번째 대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본문의 말씀 1절은 그 6장의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6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한 바의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서 그랬어요. 그런즉 뭐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에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고, 또 그리고 특별히 오늘 1절에서는 뭐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속을 많이 썩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 풍성한 성도였어요. 사랑이 풍성한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하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인격이 다 묻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고면하고 있냐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6장 17절에서부터 1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18절에서 그랬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고 자녀가 되게 했다가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뭐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하자고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물론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얘기는 그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외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여겼을까? 물론 이러한 권면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깨끗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의 신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누구요?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법적인 뭐지요? 아내예요, 아내. 법적인 아내.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깨끗함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 단장한 것 같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발현하셨기 때문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성을 예비했기 때문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자, 별로 감흥이 없는 모양이네요. 옆에 있는 신랑이 이렇지 않으니까 그런가? 아니면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지 않으니까 그런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예수님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부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맞이하는 그 신부는 누굴 것 같아요? 누구요? 누구요? 그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신혼집, 쉽게 얘기하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를 샀냐면 새 아파트를 샀어요. 새 아파트. 이해되시죠? 그 새 아파트를 장만을 했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단장을 잘했는지 참으로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쫙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저만 했군요. 쭉 얘기를 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9절에서 보면 21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예,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누구?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신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의 누구?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제가 로마서에서 가끔 얘기했던 것 같네요. 우리는 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아내, 아내. 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예수님과 우리는 뭐한 상태라고요? 정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 정혼이 예수님께서 우리랑 정혼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요? 2번이요. 결혼식을 2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가? 신랑이 누구 집에 가서?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주님이시냐면 바로 초림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법적인 아내로 우리를
다 맞이하신 거예요. 다 맞이하신 겁니다. 그러면 실제 결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예수님 어떻게 될 때요? 재림하실 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재림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인 아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년 동안 우리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혼인식을 해요. 영원토록. 성경에는 그 천년 동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아내이니까요? 법적으로 우리가 아내이니까 마땅히 누구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되냐면 누구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정절.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자는 거예요.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약혼식을 했어요. 세상에서도 그 남녀 사이에 약혼식을 했다라고 하면 신랑은 누구만 바라보게 되죠? 곧 결혼식을 누구만 바라봐요? 신부만 바라봅니다. 신부는 또 누구만 바라봐요? 신랑만 바라봅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 신랑과 신부들은 결혼식을 앞두고서도 신랑은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옆에 있는 다른 예쁜 신부를 바라보게 돼. 그러면 그것은 신랑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 그 이상한 거라고요.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난군이 되는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잘생긴 철수아빠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그 신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우상숭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이 7장 1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는 우리의 윤리적인 덕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누구의 신부라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온전히 영과 육의 그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주로 와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과 주의 종들과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제 4절까지 그 완전한 화해와 일체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특별히 영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 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양육을 할 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 6장 11절에서부터 잘 나와요. 6장 11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되고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왜 이렇게 넓어졌는가? 진리를 아직 잘 모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어린 아이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아들, 어린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갓난쟁이를 키우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너희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웠더니 철질하니까, 철드니까, 사리분별할 줄 아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도가, 우리를 키워준 사도가 정식 사도가 아닌가 보다.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세상적 관점으로 잘생기지 않았다고요. 예.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이제 저기 집사람하고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그 이렇게 생긴 책자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우진이가 그걸 보고 꽤 울더라고요. 머리는 뭐고 대머리고, 머리는 벗어져 가지고 대머리고, 허리는 꾸부정하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곱슬인데 눈은 희끄무리한데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긴 묘사가 있어요. 키는 짝달막하고. 그러니까 머리는 벗어지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런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서,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도로서의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병까지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거짓 사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사명을 받은 진실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금전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뭐를 하지 않았고,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을 빼앗은 일이 없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배은망덕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정죄하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죄할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간영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희로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어떻게 되고 죽고 또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온갖 정성을 들여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실제로 사랑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1장 24절과 25절. 골로새 1장 24절과 25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도 그랬죠. 골로새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 진짜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비방을 할 때에도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마땅한 십자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철이 없고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버지의 품종을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들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대먹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같이 그냥 그래 너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뭐 어디 밑에서 주워온 걸 후회한다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되면 그 잘못된 거죠. 그럴 때 부모 진실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해동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신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너희를 향해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대하다는 얘기는 뭐 자기를 자랑하려고 담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임이 크다. 일본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비밀을 일체의 비밀을 숨김없이 담대하게 다 전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자랑을 한다는 걸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자랑을 한다는 걸까? 그럴까요? 자신이 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에 대해 사도로 큰 은혜를 받은 사도라는 것을 그걸 자랑을 할까요? 그걸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럼 뭘 자랑하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을 했던 거예요. 자, 후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뭘 자랑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예, 거기까지요. 자, 14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랑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에요. 또 섬기는 교회 교인들은 누가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말 많고 탈 많고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대드는 그 고린도의 교인들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랑이 됐다. 그 자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이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그 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돌아와서 본문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과 위로가 바로 이제 5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을 보시면 5절에서 한번 보세요.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을 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게 됐냐면 사도 바울의 A 제자였던 디도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사정을 알아보라고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 편에 뭘 보냈냐면 우리가 전에 썼던 고린도 후설까요? 전설까요? 전설을 보냈어요. 디도 편에 고린도 전설을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디도 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한자 한자 써가지고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설을 써가지고 그 디도 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붙였어요. 누구 편에요? 디도 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곧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형편을 디도가 알아보고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디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때가 지났는데도 올 때가 지났는데도 어려움을 교회에서 디도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이 지나도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어려운 그 사정을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모이고 다툼이고 안에서는 두려움이다. 디도는 오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군대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될 줄로 알았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응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예, 누가 응으로 위로를 해줬다고요? 디도가 디도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 사정을 잘 알아보고 오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도 편에 보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때가 지나가지고 디도가 다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사정을 다 일러준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사정을 다 일러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정이 어땠는가? 그 사도 바울이 전전긍긍하면서 썼던 그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준 그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그 모든 교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7절 보시면 저의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온 것도 기쁜 일인데 사도 바울 그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저희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서 뭐가 있는 것을 보고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읽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그거예요. 목회자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도 물론 목회자가 기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더 기쁩니다.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디도를 통하여서 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 책망의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 책망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더더욱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의 종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종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